예, 오늘 제가 옆에 이렇게 명찰을 지금 차고 있습니다. 이 폐차를 차고 있는데, 예, 뒤에 혹시 있나요? 예, 갈 거야 하게 수련회.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 거야 하게 수련회. 예, 이제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갈 거야? 왜 안 보세요? 갈 거야? 하게 수련회. 별로 갈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안 가지 않겠지? 한번. 예. 설마 안 가지 않겠지? 예. 지금 안 하는 분들은 조금 수상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우리 하계 수련회는 주제가 영어로는 리바이브, 예,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는 살아나리라. 예.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살아났던 것처럼 그 말씀을 이번 수련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굉장히 주제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지금 침체돼 있고 다운돼 있고 지쳐 있고 힘들어 했는데, 아, 이번 수련의 그 주제 성구만 봐도 참 너무나도 나에게 힘이 되고 기대가 된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나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마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 같은 내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모두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거 마이크 소리 조금만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울링이 좀 나네요. 예.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그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교회 나가면 좀 이렇게 생소한 그런 단어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면 할렐루야. 예. 또 할렐루야 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 그럼 아멘. 아, 여기가 좀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이 아멘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해야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런 말들, 이게 참 사회에서는 전혀 이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제 생소한 이제 단어들 많이 듣고요. 또 그 가운데 또 많이 듣는 말들 중에 하나가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 믿음. 이 믿음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교회 오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믿는다,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저 사람 믿는다, 저 사람을 신뢰한다. 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은 난 다 믿을 수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왠지 좀 믿음이 안 가, 신뢰가 안 가.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참 믿음이라는 거, 신뢰라는 거는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모를 또 믿어야 되고, 또 친구를 믿고, 또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리더를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오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이 오는 거예요. 믿지 못할 때는요, 자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데 저게 정말 사실일까?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아슬아슬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자매가 있는데요, 이 자매가 이제 교제하는 이제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형제는 이 자매에게 너무나 이제 사랑해서인지 이 자매가 어디 있든지 간에 수시로 전화하는 겁니다. 수시로 전화해요. 너 지금 어디 있어? 너 지금 뭐 해? 너 지금 누구 만나? 뭐 먹고 있어? 무슨 얘기했어? 이게 전화를 이제 뭐 자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계속 전화하는 거,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자매는 형제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나에게 너무 관심 많으니까는 내가 걱정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그 정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때로는 이 자매를 막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자매가 다른 형제와 만나서 무슨 일 때문에 만나더라도요, 너 그 사람 왜 만났어 하면서, 예, 그 다른 형제를 만난 날에는 완전히 대판 싸움이 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사랑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 나중에 이렇게 결혼하면은 이제 의처증으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만큼 정말 괴로운 것이 없어요. 이게 잘 믿어지질 않고 의심하고 그런 것만큼 정말 괴로운 것이 없어요. 여기서 같이 막 열심히 뜨겁게 찬양도 하고 열심히 뛰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확신이 없고,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어떤 자꾸만 의심이 생기는 것만큼 정말 괴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한번 믿음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뉴송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모든 의심을 버리고 정말 주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이 그냥 김선우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첫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이제 병자들을 고쳐주는, 환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들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보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신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나왔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가,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 예수님은 그런 것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보시면서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정말 내가 이 병을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고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은 저를 향하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지 어떤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얘가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딴 생각하고 앉아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병 고침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나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이거 한 가지를 보시고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는데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4절에 보니까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형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마음과 중심이 담기지 않은 껍데기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 하나님은 오늘날 종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대학원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갖고 나온다든지 우리가 다른 어떤 외적인 것을 갖고 나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는요, 오직 믿음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는요, 진짜 믿음이 있고 또 짝퉁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명품에도 보면은 진짜 명품이 있는가 하면은 그 명품하고 너무나 똑같이 생긴 짝퉁 또 명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품과 짝퉁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여자가 가방을 들고 있는데 그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막 밖에 비가 막 옵니다. 비가 오는데 그 가방을 품에 안고 뛰어가면은 그건 명품이고
그 가방을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가면은 그거는 짝퉁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좀 썰렁했는데 어쨌건 믿음에도 진짜 믿음이 있고 짝퉁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은 막연하게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잘 되겠지 뭐, 설마 삿입에 거미줄 치겠어?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왔더라도 내가 막 찬양하다가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러면은 내가 은혜 받은 거고, 근데 눈물이 안 나오고 그냥 밍숭밍숭하면은 그날은 그 예배 때는 은혜를 받지 못한 거고, 그래서 어떤 감정의 그 변화를 따라서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감정은 중요하지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하루에도 수백 번도 바뀌는 게 그 감정입니다. 감정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예. 만일 내가 정말 감정에 기반을 둔 그런 믿음을 하고 있다면요, 그 믿음 생활이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눈물이 주어지든 간에 주어지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제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것을 또 믿음과 혼돈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개발,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이 자기개발의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거인이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막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 가능성을 이제 깨어나게 하고, 우리가 정말 노력하면은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노력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믿음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것 같고 참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혀 그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빼고, 그거는 예수님은 빼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좋은 사람 될 수 있고 나는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성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자기 개발해도요, 인간은 여전히 그 죄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슷한 믿음, 짝퉁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 꽃 있지 않습니까? 그 꽃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꽃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얘는 이제 진짜 꽃인 것 같은데 겉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꽃에는 향기가 없는 것입니다. 또 가짜 나무에는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가짜 나무이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 꽃, 진짜 나무에는 향기가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짜 믿음, 짝퉁 믿음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 그래도 뭐 믿으면 어때? 믿어봐서 뭐 손해 볼 거 있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슷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이 짝퉁 믿음은 거기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신념이라든지 그런 비슷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먼저
이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은 이제 미신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은 미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과학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 과학. 누구나 다 눈으로 보고 또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그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과학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 예, 변하지 않는 대상, 영원한 대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니까 한 분이 손들려다 말았어요. 그분이 손들면 어떡하나 사실 걱정했는데 안 들어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죽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 예, 우리가 어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또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내 모든 가는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앞길을 앞서 행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야, 그건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믿음으로 열심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요즘 그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이제 스피치 강사 중에 김미경 씨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한 번쯤은 이제 직접 들어보셨든지 책으로 보셨든지, 예, 한번 뭐 사진으로 보셨든지 그랬을 텐데요. 예, 이제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강의를 듣다가 참 제가 굉장히 참 인상적인 그런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충북 증평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시골 산골 마을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의 어머니께서 이제 틈날 때마다 이 김미경 씨한테 이제 태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태몽이 뭔지 알죠? 예,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임신했을 때 꾸는 꿈이잖아요. 이제 태몽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어머니는 이 김미경 씨를 임신했을 때 태몽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자꾸만 어릴 적부터 들려줬다는 거예요. 예, 야, 엄마가 꿈을 꿨는데, 너 임신했을 때 꿈을 꿨는데 그 넓은 팔타로, 그 넓은 길이 있는데 한 사람이 백마를 타고 가더라. 근데 그 백마를 탄 그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도 그 백마 탄 사람 정신없이 따라가서 그 사람이 타고 있는 그 말에 꼬리를 잡았어. 이제 앞으로 내가 그 꼬리를 잡았으니까는 앞으로 너도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앞으로 너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계속 그 꿈 이야기를 심어줬다는 것이에요. 그 김미경 씨는 어머니가 심어준 그 꿈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예, 많은 위기도 있었지만은 엄마의 그 꿈을 꼭 붙잡고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는 그런 이제 스타 강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뭐 이렇게 그런가 보다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요. 근데 그 엄마의 꿈 이야기는 사실은 지어낸 이야기였다는 것이에요. 지어낸 얘기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은 이 시골 촌구석에서 이제 평생을 자라게 될 텐데 너무나도 이제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니까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 친구 중에 국어 선생님 하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태몽을 지어내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국어 선생님인 친구와 함께 너 그러면 한번 요렇게 해서 태몽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그 엄마는 그 지어낸 태몽을 가지고 이 어린 김미경 씨한테 계속 그것을 이제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김미경 씨는 진짜도 아닌 엄마가 지어낸 그런 꿈 이야기를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믿고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는 유명한 강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참 그 얘기 들으면서 그게 참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또 무엇을 붙잡느냐, 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어머니가 지어낸 꿈이라 할지라도 나도 언젠가는 저 꿈이 이루어질 거야, 항상 그 마음속에 그것을 붙잡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니까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머니가 거짓으로 지어낸 그런 꿈 이야기를 붙잡아도 정말 이렇게 귀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누가 만들어낸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김미경 씨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존귀하고 더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도전할 때 우리 앞에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벽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여리고성과 같은, 또 모세 앞에 있었던 홍해바다와 같은, 다윗 앞에 그 버티고 서 있었던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담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넘기 어려운 그런 담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도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귀한 인생으로, 그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는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소중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애쓴다고 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을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나에게 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저에게는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반석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자꾸 여기저기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너무나 큰 근심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귀신 들려서 난리를 치는 그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이 아이를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는 그제서야 이 아버지가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 있는 것이냐면요, 나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말씀하기를 믿음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잡초가 아니라 하늘에서 자라난 식물로 이것은 거룩한 돌봄만으로 자라날 수 있다. 이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정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만일 이 아버지에게 뭐 돈이 많다든지 뭔가 훌륭한 의사가 친구가 있었다든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막 처절하게 납작 엎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완전 납작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이제는 도저히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길이 없구나. 이제 예수님만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겠구나.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자신을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돈이 많다든지 빽이 많다든지 믿을 만한 어떤 구석이 있는 분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잘 가져지질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의지하는 것 자꾸만 붙잡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 같다가도 또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이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는 거예요. 뭘 듣는다는 것입니까? 어떤 세상적인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대학부 리더들 가운데 이제 정구일 목사님께서 이제 리더들에게 숙제를 해준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숙제냐면은 성경 구절 59절을 암송하라는 그런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사무실에 모여서도 서로 막 암송하고 서로 점검하고 너무나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다 외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결정했을 때 그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정할 때 순간이 있는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자꾸만 떠오른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잘못된 세상적인 방향으로 이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늘 읽고 외우고 또 듣고 보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찾았으니까 조금만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의 그런 경전들은 이미 다 과거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되냐면요, 그 말씀을 1인칭 현정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을 때 거기다 내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우의 목자시니 선우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1인칭 현정으로 읽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서 그 너라는 단어 대신에 내 이름을 집어넣고 읽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 이미 오래전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내 이름을 집어넣고 대입시켜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종이에 쓰여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정말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꿈이 살아나고 우리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용기와 담담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절 때 여러분같이 지금 암기력을 잘하는 이 시절에 말씀을 많이 암송해 두세요. 저도 말씀을 이제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 주로 여러분 같은 나이 때 그런 젊은 시절에 암송했던 것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살아있는 거,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이제 핸드폰 많이 보지 마시고요,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고, 우리 리더들이 암송하고 있는 59절 말씀을 우리 모든 대학원들도 다 같이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암송하고 또 서로 점검하고, 기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정말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한 믿음은요 가장 강력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대하는 그 대상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 이런 어둠의 영들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 로마 군인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방패 들고 칼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무기들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방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방패라는 무기는 상대방이 칼과 화살과 창으로 공격해올 때 내가 방패 뒤에 숨어 있기만 하면은 내 몸의 중요한 부분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방패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무슨 무기를 사용해서 공격해온다 할지라도요, 내가 방패 뒤에만 숨어 있으면은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도 하고요, 특별히 사탄이 가장 많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거짓으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것이, 송두리째 막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보여보라고 해라. 막 이렇게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또 죄를 짓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꺾어버리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자꾸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께서 너 기도 응답하지 않은 지 오래됐지? 하나님 너를 버리신 거야. 너 어제 죄 졌지? 하나님 너를 기뻐하지 않아. 이러면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무기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막 접근해 오는데,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사탄의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완전히 그냥 나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때 사탄이 어떤 공격,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들을 방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집을 나간 탕자도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 맞이해 줬잖아요. 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그 우편에 있는 강도는요, 죽을 죄를 지은 그런 강도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한 강도지만은 그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강도도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 안에 부정적인 언어들을 자꾸만 이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언어들 습관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 이러면서 자꾸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해도 안 돼. 어차피 해도 나는 안 될 거야. 자꾸만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아파왔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아프면서 살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프면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은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나는 정말 건강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손대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지도 몰라. 이런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는 계속 패배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야. 항상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의자 목사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또 질병과 가난과 배신과 또 실패와 많은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고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잘되리라, 나는 강건하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고백대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모든 부정적인 말들, 연약한 말들 이런 모든 말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예, 좀 옆에 분들 축복할 때는 좀 더 큰 소리로 좀 확신 있게 좀 축복하세요. 정말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면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 아멘, 아멘. 그럼 아멘 해야죠. 받은 사람 아멘. 예, 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은요, 이 믿음을 지켜온 구약의 그 인물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17명의 이름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40절까지 있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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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20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별명이 있는데 무슨 별명이겠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예,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예,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예, 에녹이 형제 무슨 장이에요? 예, 알지만은 차마 대답 못하고 있습니다. 예, 부활장,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쭉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그런 장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계속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장. 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가 너의 믿음은 인정한다. 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하다 싶으면요 히브리서 11장을 많이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예, 좀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이 보면요 제가 13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예, 죽는 순간까지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앞에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은 나에게 많은 손해와 억울함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선택이에요. 세상의 길을 선택하면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풍요로움과 형통함과 모든 것이 보장되는 그런 선택의 상황에 찾아왔을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항상 믿음의 길만을 선택하며 달려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됐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위기를 만났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거나 그래서 억울해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선택한 그 믿음의 선택을 오히려 또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감사히 여기면서 그 모든 믿음의 시련들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에게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무서운 극형을 내리겠다라고 그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왕 이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왕의 무서운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의 인생에도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드라마틱하게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사자 입에서 건져주시는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은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시안 황제같이 이런 무서운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때 그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자 입에서 건져주지 않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화형을 시킬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믿음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수많은 시민들이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믿음의 순교라는 저 순간에도 저렇게 행복해하고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저렇게 행복해하고 그 얼굴에 평안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찾아오면은 너무나 공포에 질리고 두려워하고 막 죽음을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 시민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해서 더 궁금증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이 이제 순교 목숨을 걸고 지켜온 그 믿음이 이제 온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온 믿음, 이렇게 믿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떤 유혹과 도전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뭐 때리거나 박해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얼마나 편안하게 이렇게 찬양도 마음껏 하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 믿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누리는 데서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이 또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이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져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믿음이 너무나도 희미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 좀 그런 사모하는 마음에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작은 것에도 쉽게 흔들리고 너무나도 작은 것에 쉽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는 늘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보다는
아버지 늘 의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순간에는 주님을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늘 위축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일어서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고백하였던 그 아버지의 외침과 같이 우리가 그 외침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믿음을 아버지가 가질 수 있을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적 사건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앞에 수많은 영적인 아버지의 단계가 있고 아버지 여러 순간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보다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견고한 믿음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변함없는 믿음 아버지의 소중한 믿음 아버지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불똥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위하여 아버지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숙의 대학부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불의 사람으로 안에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대학부 안에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이 많은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대학부의 여름 수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많은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이 수련의 자리 가운데를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또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8.15 한국교회 연합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8월 9일날 있게 되는 이 연합집회 굉장히 중요한 집회입니다. 우리 당장 목사님께서 앞서 준비하시는 이 귀한 집회 가운데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에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귀한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짐으로 인하여서 남북 통일의 놀라운 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8.15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대학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대학부의 주의 새벽 같은 주의 청년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일을 만나주시고 일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리라.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에 함께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의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답답함과 갈급함과 아버지의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의 상처, 아픔, 슬픔, 고통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나고 한 것이 아버지의 수련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옵소서. 위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대학보다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루로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로 집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물길을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목사의 시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광화문과 시청의 머리를 가득 메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악함하게 어둠의 것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좋은 일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남북 통일의 물고가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문이 열릴지어다. 북한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백두산에부터 한라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그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풀어놓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독신 날개치물과 같은 새 힘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